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갔어.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과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시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새는 많이 풀어졌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학교에서 단속할 거 참 많았어요. 예를 들면 학생은 그냥 교복만 입고 다녀라. 그 다음에 사복 입지 말아라. 그리고 또 쉽게 말하면 극장 주위에 가지 마라.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요새는 또 많이 달라졌지만은 또 극장이라든지 옛날에 그 주위에는 또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 교복 안 입고 가면 그래도 그 옛날에는 많이 좀 그런 게 있어서 그 주위로 이렇게 가도 이렇게 교복을 입고 가면 학생이다 해가지고 그 나쁜 사람들도 좀 봐주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교복 안 입고 가면 또 집 나온 나이든지 줄 알고 잡아가고 이러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 갈 때는 꼭 교복 입고 다녀라 이러는 것이 왜 교복 맨날 학교 다닐 때도 교복 그것도 맨날 이렇게 365일 방학간 아니면 입고 다녀야 되는 거 참 입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폼 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옷이 뭐 편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입고 다녀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네 인생을 보살펴 주게 되어진다. 그것이 보잘것없는 교복이지만은 입기 싫은 교복이지만은 결국 그거 입고 다닐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지켜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조금 불편한 것 그런 것들이 이 인생을 지켜주는 것처럼 젊었을 때 그 나쁜 놈들한테 잡혀가면 그냥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불편한 것이 인생을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이거는 좀 불편하고 이거는 좀 힘들고 이래도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예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예 안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완전히 이제 그렇게 되면 완전히 방종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단 마귀가 얼마나 사람을 그 선악과도 사단 마귀가 유혹해서 그렇게 먹게 되어졌는데 사단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지켜주시기를 원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작은 것 하나도 못 지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려고 마음 먹으면 크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서 22절에서 23절까지 11조를 드려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토지의 모든 이 토지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선 전에 여기 보세요.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 택하신 곳이 성전을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을 얘기해요. 이 성전은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이게 가장 핵심적인 성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을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거기가 다 갖다 드려서 거기서 먹고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11절을 이렇게 짐승은 초태생이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 집에서 키웠던 밀가루든지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모든 것의 11조를 성전에 갖다 바쳐라. 그리고는 주일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쉽게 말하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고 거기서 같이 또 밥도 먹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좋은지를 배워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런 모습들이 구약에 그대로 있었던 모습들이에요. 교회도 오늘날 보면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같이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오후에 또 찬양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가 이제 찬양 예배가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전에는 이 찬양 예배라는 것은 그전에는 찬양 예배가 아니었고 우리는 이제 오후 예배를 이제 이렇게 찬양으로 바꿨는데 그전에는 우리나라는 저녁 예배를 드렸죠. 주일날도 농사 짓고 해야 되고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 그래도 조금 일 좀 하고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문화였었거든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도 워낙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성수주의를 못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저녁 예배가 조금씩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오후 예배를 바꾸면서 식사도 하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막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렇게 성경적으로 바꿔져 간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구약의 이 성경적으로 패턴이 바꿔져 간 것이 초대교회 때는 잘 진행해 오다가 한 4세기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이 기독교가
이렇게 로만 캐톨릭이라 그러죠. 로만 캐톨릭으로 빠져나가면서부터 그것을 다 상실해졌다가 다시 종교 개혁하면서부터 다시 이것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하면서부터 종교 개혁이 되어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오전에 예배드리고 또 같이 식사하고 오후에는 우리가 찬양 예배라 그랬는데 그때는 찬양이 아니고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오후에는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 설교를 듣잖아요. 그죠? 오전 예배는 설교는 이 캐리그마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냥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마다 삶이 다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잘못 이해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것들을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또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선포되어졌던 말씀을 이제 같이 점심 먹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오후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시간에 오전에 설교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진 걸 가지고 성도들이 예를 들면 이제 나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생활해서 이걸 적용을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오후 예배 되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묻고 또 그것은 이렇게 생활해라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서로 교육되어지는 시간이 오후 시간이었어요. 이게 종교개혁되면서부터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성경이 되어진 말씀을 다시 회복되어져 가지고 쭉 진행되어져 왔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렇게 교육받은 걸 가지고 이제 오후 예배 교육을 받고 집에 가가지고 저녁 시간, 오후 시간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이 주일날 교육받은 것,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족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이,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교회에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3분의 2 정도 시간을 보내고, 가정에서 3분의 1 보낼 때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루 마무리가 되어지는 이런 시간이었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하신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다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 11조 드리고 했던 그것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식사도 하고 친교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면 좋은가 배웠다.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주일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수주일 해라. 그러면 그냥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는 것이 성수주일 하는 게 아니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또 교육받고 이 모든 것들이 성수주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사람이 살다가 보면 우리나라 말로 그러잖아요. 산 넘고 재 넘고 물 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보면 정말로 산 넘고 물 넘고 재 넘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 넘고 산 넘고 재 넘어서 살다가 사는데 거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쌀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보리도 있고 감도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이 11조를 들고 나오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그 많은 걸 가지고 산 넘고 물 넘고 재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넘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갖다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뭐냐면
내가 장사꾼들한테 우리 집 와서 이것 좀 사가지고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사가지고 가잖아요. 물건을, 곡식을 다 사가지고 가. 그 사람들은 산 넘고 물 넘고 재 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그렇게 멀리 있어서 그런 것을 11조를 성전에 가져오기가 참 어렵거든. 그거는 돈으로 계산해라. 그래서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와서 성전에 그냥 돈으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와서 성전 가까이에서 다시 그렇게 살아.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렇게 뭐 쌀이면 쌀, 곡식이면 곡식, 밀가루면 밀가루, 과일이면 과일 다시 사라. 사되 그냥 나쁜 거 사지 말고 좋은 걸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들고 오는 수고를 덜어준 거예요. 왜? 재 넘고 산 넘고 물 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냥 돈으로 턱 바꿔주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고 다시 성전 가까이 오면 성전이 있다라는 얘기는 거기가 성읍이라는 거잖아요. 읍내라는 거잖아요. 거기 오면 다 곡식도 팔고 이렇게 파고 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와서는 좋은 걸 사서 드려야 될 그러니까 드려야 될 만큼을 팔았으니까 그 그 돈을 가지고 다시 그만큼 사가져 오면 되죠. 그죠? 그럼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내가 드리려고 했던 것보다는 줄어들죠. 왜냐하면 파는데 손해도 보고 또 사는데 손해를 보고 해야 되니까 그만큼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손해를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 돈을 그냥 갖다 드리는 게 성전에서 레위인들이라든지 이거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나 너희들이 와서 다시 좋은 걸 구하고 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걸 골라야 되고 우리가 시장에 가서도 음식을 이렇게 뭐 장보기 할 때 고르잖아요. 수고하잖아요. 좋은 거 먹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걸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래서 이사야서라든지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걸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건 좀 문제가 많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의 앞부분 그 다음에 또 말라기 전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24절,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실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 그래 행로가 멀거든 그러잖아요. 그죠? 행로가 어려워서 행로가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안 좋아서 이럴 때는 돈으로 바꾸어서 성전 주위에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에 원한다 이 말은 안 좋은 것은 그게 아니고 좋은 것으로 바꿔서 누가 봐도 참 잘 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은 것 그걸 바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고 또 여기서는 앞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워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기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그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래서 뭐냐면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에게 속하잖아요. 그들은 분깃이 없으니까 너희들 원하는 만큼 그렇게 땅을 막 사고 또 땅 가서 농사 짓고 뭐 일하고 이런 것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꼭 기억해 가지고 너희들이 챙겨줘라. 이 말이 챙겨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무릇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고 3년째 될 때는 11조를 2번 하라는 거예요. 3년째는 11조는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또 하나 11조는 떼어가지고 성읍에 이 말은 뭐 요새로 조선시대로 말하면 가나요, 가나. 이것은 다른 말 요새로 말하면 세금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11조 세금을 다 내가지고 그것은 성읍에서 또 이렇게 성읍에 있으면 이제 그 중에서 고아와 가부와 그다음에 노숙자들, 못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줘라.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데 이 문화가 뭐냐면 지금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들었던 얘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화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살다 보면 코리아타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외국에 가는 것처럼.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타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타운들. 그러면 유대인들은 거기에다가 정말 이 11조를 줘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동독에 있는 유대인들, 호주에 있는 유대인들,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뭐 이런 유대인들이 예를 들면 미국으로 또 이민을 오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유대인 오면 그 유대인 커뮤니티로 들어가요. 그 유대인 사회 안으로. 그러면 그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돈을 냈잖아요. 내준 돈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일자리 같은 거 이런 것도 알선해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정착할 때까지 생활비도 좀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고 나면 그들도 또 다시 또 돈을 내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 유대인들끼리 살아가는데 이렇게 피해받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또 이 행정하는 데 가가지고도 유대인들 피해보지 않도록 로비하고 뭐 이거 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피해를 안 보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코리아타운 커뮤니티가 있다 해도 이 한국 그 교포들을 건익을 짜지 아니하고 자기 개인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자기만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까 어디 가 있든지 간에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건익을 다 챙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하신 말씀대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5,000년 동안에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가난하다가 어렵게 살다가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500년 거의 50%가 이렇게 천민으로 살다가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좀 있어도 또 챙겨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그 조선 500년 동안은 보면 우리 막 지금 역사에서 우리 조선 500년을 막 이렇게 미화시키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미화시킬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한 10%의 양반들이 500년 동안 국민들을 이렇게 고통에 빠지게 만들었던 시대가 조선시대고 매년마다 중국으로 조공을 보내야 되고 처자들을 다 보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정말로 비참했단 말이에요. 또 전쟁이 나면 힘없는 사람들 다 끌고 가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까지도 연결되어져 가지고 내가 돈이 있으면 우리 아들이 쉽게 말하면 군대 끌려가고 전쟁에 끌려갈 때도 돈 줘서 안 끌려가고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 딸이 그냥 중국으로 끌려가야 되는데도 돈 주면 안 끌려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또 모아놔야 돼. 어떻게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또 그다음에 매년마다 보릿고기 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막 해놔야 되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냥 조선 500년 그다음에 일제시대 그다음에 5000년 동안의 보릿고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오늘날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것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사회를 얘기를 그때 이렇게 들어보면 그들은 이민을 와서 그렇게 도움을 받거든요. 도움을 받는데 조금 잘 살지도 않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보조받던 걸 이제 나 그만 줘라. 그 커뮤니티한테 나 그만 줘라. 나 이제 열심히 내가 살아서 이제 여기 와서 이만큼 도움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나보다가도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줘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다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니까 유대인들이 거의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 사회가 정말 자체가 더 이렇게 뭐해져요?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들 이렇게 다 보살펴줘라. 그러면 이 여기서 나오는 이렇게 고아나 가부나 객이나 그다음에 레위인들아 공짜로 주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공짜로 그럼 뭐도 먹는다고요? 예, 그 죽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공짜라니까 그것도 먹는다는데 너 이제 그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동네가 더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 남는 돈 가지고 또 치안에 하니까 이 동네가 좋아지고 쉽게 말하면 집값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고 그들의 삶이 점점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면 이거 내가 손해인데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유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오늘 29절의 끝에도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시리라 하셨던 말씀이 그냥 말씀대로만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도 그 자체가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복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또 거기에다가 복을 주시면 얼마나 더 잘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로 복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 발 내딛고 생각을 바꿔가고 말씀 지켜가기는 쉽지가 않지만 왜 우리의 역사가 워낙 힘들고 어려웠었으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쫓아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인가 또 교육도 받고 또
이렇게 주위에 고아와 가부와 객과 레위인들을 보살펴 주기 위해서 또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민족들이 백성들이 참 많았음을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